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베델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델을 경험하라입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빈털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이렇게 안수만 받으면 막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오히려 다 잃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집에서 뭘 갖고 나온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지금 도망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게 드러나냐면 자기 기도, 서원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이게 보이시죠? 지금 자기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전혀 없는 거죠. 빈털터리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해가 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 브엘세바라고 돼 있잖아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길게 생겼거든요. 맨 남단을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 도시.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맨 끝에 도시를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그 브엘세바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북단을 지나서 쭉 올라가야 하란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지금 루스라는 곳, 나중에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베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어요. 그렇죠? 얼만큼 이게 지금 이 돌베개를 삼았다는 것만 해도 이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돌베개를 뱉다. 베개가 어때요? 딱딱하죠. 물론 요즘에는 뭐 돌침대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돌베개 좋지 않은 베개죠. 이런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자고 있더니 그때에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하고 하늘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지금 신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꿈에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뭐가 안 될 때 뭔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덩그러니. 그러나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또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누굽니까? 다 복의 근원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줘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야곱에게 왜 강력한 힘이 되냐면,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 복을 자기가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아, 나는 약속의 땅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난 다시 저주를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너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지금 야곱은요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임했기 때문에, 복을 하나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얘기했어요. 장자권은 무슨 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이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뭐가 가진다고 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없는 자에 주목해요? 있는 자에 주목해요? 있는 자 주목하거든요. 그죠? 실력이 있는 자, 높은 자, 명예가 있는 자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교만한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신세 한 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예수를 계속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니까. 놀랍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나타나셨을까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전에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그죠? 야곱이 장자권을 뭐 사기 위하여서 막 팥죽 한 그릇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을 때에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이제서야 개입하실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지금 개입하냐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주목하셨죠. 이 성경의 메시지가 야곱이 지금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냐면 이제서야 야곱이 들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서야 곤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연희 선생님 큐티 하셨지만 저 영혼이 지금 전혀 들을 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영혼이 곤고해지게 도와주십시오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돌베개 베고 잘 때 정말 자기 인생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사실 왜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아직 의지할 게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있거든요. 진짜 의지할 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구나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사닥다리의 교제의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통로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맡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 계획이 많아서요. 내 실력과 내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즐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곤고해지고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사닥다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야곱이 고백하는 게 놀라워요. 자, 보세요. 어떤 놀라움이냐면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으로 놀래요. 원래 사실 야곱 하면 굉장히 좀 믿음의 계보를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을 줄 알았잖아요. 전에 복도 받은 사람. 전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자, 16절부터 초신자, 그러니까 초신자 야곱을 보여줘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죠. 전혀 소통을 안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의 스토리를 이 성경에서 담았을 뿐이지 야곱은 그 당사자는 전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거기서 돌 기둥을 딱 세워서 그 돌 베고 잤던 것을 세워서 거기를 뭐라고 삼았다고요? 베델이라고 했다. 베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을 경험하라인데 우리가 언제 베델을 경험하냐? 내가 의기양양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주님을 경험해요. 권고할 때, 내 인생이 막히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때죠. 내 계획대로 해봤다가 안 되고, 내 뜻대로 해봤다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이게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기도를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내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미요. 근데 그게 다 막히고, 야 진짜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정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베델의 사건은요,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원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만큼 야곱이 이제 출발하는 사람인지. 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어때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깊은 기도예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대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요. 하나님 되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당신이 이 응답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제서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드려야죠. 아직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움킨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게 이 기도가 보면 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자기 뜻을 구합니까? 자기 뜻을. 자기 뜻을 구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이 되지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야곱을 하나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끈질긴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다시 지어요. 뭐라고 지을까요? 엘 베델이라고 지어요. 그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엘 베델이요. 아, 이 베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구나. 이 야곱이요, 그 당시에도 또다시 머리를 굴려가지고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 확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큰 일이 벌어져요. 그죠? 디나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거든요.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사실 야곱의 인생은요, 이삭은 이 교리 가운데 칭의를 상징하고 야곱은 성화를 상징하거든요. 자기 인생이 이제 신앙이 출발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해서 이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야, 우리가 정말 별로인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보고 계셨고, 공고해지기까지 기다리셨고, 공고해지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던져지고, 그래도 기도가 별로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죠. 놀랍죠? 하나님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한숨 쉴 게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킬 하나님, 또 저 영혼을 변화시킬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돌베베 베고 우리가 작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곳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끝까지 끈질기게 만들러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온전히 마음 문을 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목장에서도 우리의 영혼들 아직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도 다 베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